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저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록기 쭉 봤는데 사사시대 이야기를 봤다면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또 그 다음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시는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내용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삶의 왕 되시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했죠? 오늘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한 귀로 듣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 결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나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순종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노란색 글씨만 한번 쭉 볼까요? 한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이 한 일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여기 두 귀가 울린다고 하죠. 두 귀가 울린다는 표현 역시 심판과 재앙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앞서 오늘 본문이 3장이죠. 바로 앞장인 2장에 이미 엘리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신 내용이 다시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엘리는 누구냐? 오늘 주인공인 사무엘이 모시던 그런 제사장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 경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고 존경하면은 나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멸시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한다, 경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장을 통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모시던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엘리의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겠다고 말한 것과는 반대로 지금 엘리의 집안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소에서 일하던 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하는 처소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재물을 빼앗는 또 음행을 저지르는 아주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아주 큰 죄였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함이었더라. 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고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을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 역시 아들들의 그 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하지마 이렇게 금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어떻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스르고 부인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어떻다고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과 비슷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볼게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여기 예수님이에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멸시해서 이 대답으로 하신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지금 막 무시하고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모든 의로움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려준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주셨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연약하여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죄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읽어줄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자,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했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집안의 사람들처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줄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줄게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좀 길지만 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피, 그 언약의 피, 그 주님의 피를 우리가 부정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은혜의 성령을 우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이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혹시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럼 나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드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위로와 소망의 말을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한번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취소가 될 수 없어요. 그 확신의 말씀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즉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날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생명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거든요.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몇 가지 표준 문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고백서의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항에 보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는데 이 견인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해 줄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1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다고요?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바로 다음 17장 2항에 나옵니다. 자, 읽어줄게요. 좀 긴데 한번 보세요. 자, 성도의 견인은 신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고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의 효력,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좀 길고 어렵지만 쉽게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한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생겼거나 사라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정교사님이 말한 게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확실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7장 3항에 나오거든요. 읽어줄게요. 그러나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위력, 견인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에 의해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한동안 그런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위로 중 일부를 잃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며 양심에 상처를 입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만들며 자신들에게는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라고 말씀해요. 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도 확실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 잠깐 넘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렇게 확신해서 말을 합니다. 이 확신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